오늘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럴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아서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고 있지만 제대로 싸워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나기가, 버텨내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세력들과 함께 싸우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고역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육체의 연약함이 쉽게 예민하게 만들고 나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일과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은 교양 프로그램처럼 교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걸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기도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상황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바울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처지를 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주님의 증인으로 떳떳하게 사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오늘 기도문을 적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전함으로 매임에 대해서, 가침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초리와 평가에 민감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는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들의 거절이 두렵거나 배척이 두려워서 좋은 척, 관대한 척 그들과 대척을 지려고 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처럼 트러블이 일으키지 않고 은은하게 비춰지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의 떳떳함을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도는 서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성전 중앙에 서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밝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하는 게 그들의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전이 아니고 감옥이었고 차짓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과 겹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과 겹쳐 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름을 받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을 향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족속이라는 것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패밀리라고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은 하나의 가족, 가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더불어 고난을 받고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 하나의 가족인 것입니다. 대강교회에 맨 처음 왔을 때 가장 낯설게 들었던 단어는 영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참으로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좀 신비주의처럼 처음은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같은 가족으로 느껴지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짐을 영가족이라고 불러질 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피로써 하나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서로의 큰 위로가 됩니다. 서로의 교제를 나눌 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끈끈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위로하지 않지만 이 교회에서, 대강교회에서 서로를 기도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강교회 영가족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풍성함에 따라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강건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인생의 배우자를 택하려면 뜨겁고 춥고 그런 데를 한번 찾아가서 여행을 해봐라. 네, 그러면 배우자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의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서로를 던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같이 예전에 전주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 되는 사모와 같이 뜨거운 여름날 어디를 갔냐면요, 뜨거운 전주를 갔습니다. 정말 뜨겁고 햇빛이 내리쬐는 가운데 정말로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예약했던 식당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서로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인생에 걸어갈 때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그 서로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는 탐색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랑 정말로 함께 갈 수 있구나, 이 사람은 함께 가기 어렵겠네 라는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내는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수련회 가거나 선교를 갈 때 서로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매들의 민낯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로 가려졌던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로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어떠한 일에도
감당하게 되며 끝까지 옆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인지 대해서 더욱더 진실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구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에 참여하고 사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깎여지는 부분으로 인해서 마음이 착 가라앉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아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 다녀와서 힘들고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힘들었던 것에 대해서 추억하고 그러한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와 여러 가지의 훈련 가운데 함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훈련을 사모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노력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붙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대강교회는 정말로 신앙의 선배로서 제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신방을 돌면서 정말로 많이 정말 섬기고 헌신하였던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3대에 걸쳐서 30년에 걸쳐서 수많은 세월 가운데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 세상이 되어갑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일로 인해서 교회가 뜸해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매번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는데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아프신데 그렇게까지 힘드신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기도밖에 없구나, 연약한 종, 부족한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파수꾼 삼아서 믿음이 도망가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꽉 붙잡고 있는 파수꾼도 우리도 함께 되어야 됩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에서 도망쳐서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도왔습니다. 그를 끊임없이 격려하였고 그가 바로 세워주기까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마가복음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기까지 선하신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를 도와줄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는 세워졌을까요? 이처럼 바나바처럼 우리가 옆에 사람을 세워주는 파수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한 사람, 파수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데 어려워하지 맙시다.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36편에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우리는 우주의 먼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먼지보다 작은 이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작은 형상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이 정말로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편으로서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겪어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랑은 있지만 나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을 느껴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연애 초보였지만, 연애 왕 초보였지만 멜로드라마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를 시작할 때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착각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왜 나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지 정말로 이 사람 참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저를 아내는 너무나 사랑해 주었습니다. 좋아해 주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해주지 못했는데 연애 당시에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네, 하루는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정말 연애 초기 때인데 아내가 총신대학교 양재 캠퍼스에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 집은 어딘 줄 아십니까? 서울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홍대 근처에서, 그것도 그 남부터미널이라는 그 버스를, 광역버스를 타지 않고 오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한 2시간을 걸려서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그 도시락 통을 들고 저기 양지 캠퍼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생각나는 게 연어도 있었고요, 김밥도 있었고요,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새벽에 싸고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이나 걸리는 그 환승해서 막 이렇게 오는 그 거리를 생각했을 때 정말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저를 좋아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러한 사랑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처음 받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깊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못난 모습이 있더라도, 정말 좋아서 단점이 있더라도 그 모든 걸 덮고 저를
좋아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꽁깍지가 찢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옆사람을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모든 것이 용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부분만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보셨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끝까지 지지해 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충만한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듯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 작은 불일자도 어쩌면 큰 불일지도 모르는 그 불이 나를 변화하고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대로, 성령님의 능력대로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훨씬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 땅을 만드시고 한 영혼을 구하기까지 목숨까지 주셨던 사랑인데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유아기 같은 믿음을 갖지 않고 부딪히며 나아가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지면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되고 성령님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바나바가 됩시다. 옆에 사람의 파수꾼이 되어서 신앙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앞에 거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 단추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